오늘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다정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윽한 찬양을 듣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깨어서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길 원합니다. 올해 여름이 그 어느 해보다 그렇게 뜨겁고 또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또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36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는 40도가 넘는 날이 또 며칠간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열대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또 그렇게 그 수면 장애를 겪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작년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유럽에서 이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도 이것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3월 달부터 40도가 넘는 날씨들이 연일 이어지게 되어졌고, 6월이 지나면서 50도가 넘는 날들이, 하루 평균 기온이 45도가 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또 동물들이 그렇게 죽고 많은 이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일상이 될 것이다. 더 뜨거운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빙하가 녹고 기상이변들이 잦아지게 될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태풍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월드 멘탈 헬스라고 하는 곳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28%, 30% 가까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바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33%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해인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심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3명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하였던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내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그 두 번째가 며칠간 계속되어지는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의 불편함과 아픔, 병원을 찾아봐도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38%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증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34%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신체의 이상 증세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자가 늘
수익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OECD 국가 평균이 1.43인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은 2.78인가, 세계 평균 2배가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이런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2년에는 5,371명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 2023년은 5,791명이 생명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4년은 지금까지 벌써 6,375명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했다고.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서 삶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들려져 오는 소식들이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삶의 낙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약한 사람부터 특별히 또 나이가 많아서 그 약하여진 상태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명을 끊는 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인생의 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 계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고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10대 중반에 15세에 이제 유학을 위하여서 그 집을, 어머니의 집을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그의 방황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철학을 배우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 법학을 배우고 또 논리학을 배우면서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배워가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방황하면서 17살에 거리의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18살에 그렇게 사생아를 낳아서 책임지지 못할 아이로 인하여서 번뇌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빠져들게 된 신앙이 있는데 기독교를 버리고 마니교, 영지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마니교를 믿고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영지주의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원론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악하여지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 물들 수밖에 없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정신만 바로 차리면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 이론에 빠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20년 가까이 그가 이 마니교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또 이단 신앙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참회록에 보면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어졌던 인생의 중요한 전기가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어느 뜨거운 여름날 자기 인생의 허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육체의 정력을 끊지 못하고 늘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 학문을 최고로 여기면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번뇌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당을 거닐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술래잡기를 하는지 고무줄 놀이를 하는지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천둥처럼 자기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것을 집어서 읽으라 그것을 집어서 읽으라 그 소리가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면서 집어서 보라 집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가 덮어놓고 있었던 성경을 다시금 펼쳐보라라고 하는 음성처럼 들려졌던 겁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그렇게 그에게 읽어주었던 성경, 유학을 떠날 때 성경을 챙겨주면서 너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부탁하였는데 집을 떠나온 이후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구석에 박아놓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집어서 보라 집어서 보라 그 음성으로 듣고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었던 그 성경책을 찾아서 펼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리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어려서 배웠던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호통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분주히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초청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그 주님의 빛 아래서 자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한 조목조목 그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 초청하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말씀 앞에 그가 거꾸러져서 울고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살아왔나이다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 빛 아래 자기의 어두워졌던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제 그 안에 갇혀져 있었던 캄캄한 먹구름이 거쳐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환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다시금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백록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게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 그 이후의 사상은 이 어거스틴의 풋노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위에 수많은 중세와 또 근대와 현대의 신학들이 일어났는데 어거스틴의 영향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논리만 그렇게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전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탕자가 변하여서 성자가 되어졌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변화를 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그 어둠의 매인채, 과거의 습관의 매인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전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침체에 빠지고 잠자고 있었던 그 신앙 가운데서 깨어나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하여, 그 시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하여서 늘 제가 저녁 자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어 놓는 겁니다. 지금 뭐 새벽기도 목회를 하면서 그 시간이 되어지면 다른데 뭐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도 그 시간이면 보통 깨어나는데, 또 피곤한 일들이 있을 때 밤 늦게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그때 아침에 깨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 가야 하는데 깨서 보면은 1시이고 다시 깨서 보면 2시이고 그러다 정작 그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 시를 알기 위하여서, 그때에 깨기 위하여서 알람을 맞추어 놓는 거죠. 그 때를 알아야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시간하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시간, 또 늙어서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나이의 속도와 인생의 속도를 비례하여서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0대, 20대에는 10, 20으로 달리다가 30대, 40대에는 30, 40으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이제 70, 80이 되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70, 80, 90으로 그냥 과속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오더라. 요사이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청년의 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30대는 빨리 4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50이 넘어서 그 중반이 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이룬 것도 없고 또 개봉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부임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어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24년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열매는 보여지지 않고 때때로 마음속에 다급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더 그 시간이 소중함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10대, 20대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사랑하던 일이 떠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남겨진 날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남겨진 시간들이, 하루에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세상 떠나가신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까지 75세까지는 병원 한번 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던 분입니다. 75세 때 그때까지 매년마다 여름 휴가는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등산도 가고 또 전라도로 경상도로 여행을 가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늘 유쾌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75세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같이 김장을 하는데 아버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늘 웃고 쾌활하시던 분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가 따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수술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한 1년 정도, 안 받으시면은 한 4, 5개월, 짧으면 한 3개월밖에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3, 4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아버님을 설득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요. 예, 아버님도 대략 그 시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 시한부 선고를 가족들에게 한 것으로 본인이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결혼하면서 우리 어머니 만나시고 교회 다녔지만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에서 집사 받는 걸 극구 사양했습니다. 집사가 돼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다닐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준다 그러면 한 1, 2년 또 교회 쉬시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다시 오시고 떠났다 다시 오시고 하셨는데 한 50대 중반 한 60 가까이 되셔서 그래도 그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성수 주일은 하겠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시고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끊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던 겁니다. 군대 간 이후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몇 번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도 끊었다가 한 몇 개월 그렇게 어렵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금 피고 계신 겁니다. 친구들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임이 많으니 가면서 늘 술 드시는 걸 좋아하고 술만 드시면 그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신 겁니다. 그것을 끊지 못했는데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술, 담배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날부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집에 가면 아버님이 성경을 읽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남겨진 날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남겨진 날들이 얼마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한번 통독해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딱 1년 만에, 그 진단받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렇게 그 거칠게 살았던 사람을, 세상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분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여서 그렇게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불러가신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겨진 날들이 얼마 남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세상의 헛된 것들로 보내게 되어진 게 너무 아깝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달을 살고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 날짜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모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깨어난 그들을 향하여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밤이 깊어졌으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죄악이 번성하여져 가고 인간성이 깨어져 가고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여져 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일들을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찬란한 광명의 날이 되어지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날이 되겠죠. 그에게는 낮이 일터인데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낮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기 어둠 속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심판을 경험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이 다가옴을 느낄수록 너희가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어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을 쫓아서 분주하게 살면서 분투하고 싸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천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것들로 그냥 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라고 하는 말이 그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꼭 악을 행하여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 것을 빼앗고 악한 일들을 행하여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소중한 재산을 헛되이 사용하고 그 젊음의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탕자라고 하였던 거지요. 어거스틴은 1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의 학문 배우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젊음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방탕하지 말며 그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먹지만 그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서 술과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찾아 헤매이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사실은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헛되이 그 시간들을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호색하거나 음란하지 말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하여지면서 그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일수록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었다고 하죠. 집집마다 여종과 남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종은 남자 주인의 놀이객감이 되어지고 가장 건장한 남자 노예는 여자 주인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인간 속에 있는 파괴적인 본성들을 완성시키는 피비린내 나는 검투 싸움을 벌이면서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보며 열광하던 세대가 타락하여 가면서 음란함과 이런 퇴폐적인 문화가 만연하여 있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귀족 부인들 중에는 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법적으로 숨기지 않고 그 즐거움을 쫓아가고자 귀족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사창가를 찾아가서 창녀가 되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았다. 마음껏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 타락하던 시대에 호색하며 음란하지 말며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친교실에 가면은 그 작은 친교실에 넓은 회의실도 만들어 놨는데 회의하는 것보다 친교하는 것들을 또 좋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곳에 가면 늘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한쪽 벽에 우리 한일수 장로님이 써주신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어찌 미움을,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그렇게 바쁘고 짧은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날 서운하게 했다, 내 자존심을 끌었다, 그래서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척을 지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하여 살아갈 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 그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음란함을 버리려고 하여도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 만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요사이는 무슨 온라인으로 무슨 SNS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무슨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런 이상한 영상들이 뜨는 겁니다. 헐벗은 여인들이 웃으면서 떠서 저를 향하여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걸 계속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그런 영상이 머리에 남겨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문화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야지, 그리고 섭섭함을 지워버려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술을 끊어버리고 이제 담배를 끊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결심하고도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다시금 그 담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어떻게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슨 세상에 음란한 유혹을 받고 유혹하는 여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결혼한 사람 티를 내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 삶이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제복을 입는 것, 내가 경찰임을 나타내는 거죠.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동생이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공군, 대령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관학교 다닐 때 저보다 6살이 적은데 이게 무슨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같이 타면 이 친구가 앉지 않는 겁니다. 늘 가방을 딱 메고 정복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디 가면 앉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벗고 사복을 입은 다음에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단정히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장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이와 같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마을이 바뀔 수가 있는가? 바로 한 목사님이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묻자.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 주장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갈등하고 싸웠는데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서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던 거죠. 한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였을까? 이 가을에 바로 이것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계절이 될 터인데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결심하였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잠시 움츠려들었던 우리 신앙들이 다시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 가을철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합니다. 소그룹 테마 예배를 시작하고 또 청년 학생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3040 가족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그 마지막에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셨던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영혼을 품고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으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교회,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